그 다음에 피견 세존 대도사라. 대도사께서 대도사 세존께서 세존 대도사가 피견 저 세존 대도사를 보니까 부처님을 보니까 어때요? 자비심으로 능히 자심으로 강요이라 널리 중생을 넉넉하게 이익되게 하고 시시 용약생하니로다. 이때에 용약하며 팔짝팔짝 뛸 정도로 기쁨이 폭발하려면 즐겨야 되거든. 한이심이 이제 생겨나서 청수 열애의 신법미로다. 열애의 깊은 법문을 듣자 없더라. 부처님을 이렇게 쭉 보니까 보살 소유 제성건을 보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건을 실이 해양이라다 모두 다 해양한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다 해양하나니. 성건이라고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선건이라. 아주 착한 뿌리라고 하죠. 복에 널리 모두 다 구호한다. 무유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호하고. 건강에 그 나오죠. 약난생 약서서 약태서 해가지고 구류중생을 일체 구류중생을 어떻게 악의 영입 무여 열반케 한다. 내가 모두 다 열반에 무여 열반에 들게 한다.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불교의 정신은 오직 그것뿐이에요. 부처님의 정신은 모든 중생이 자타일시 성불도. 단 한순간이라도 한 중생이라도 서로가 뭐 신분도 다르고 모든 거 다르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중생은 늘 비교합니다. 네 구슬이 크냐 내 구슬이 크냐. 에?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를 맨날 합니다.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좀 높은 산도 낮은 산도 비슷비슷하대. 큰 파도도 작은 파도도 별 거 없더만. 창해망망 정멸궁이요 청산첩첩 미타구리라. 비행구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날개 밑 옆으로 이렇게 내다보면 어때요? 높은 파도 엥가에 별 거 없어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별 거 없다고.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면은 막 죽을 똥 살 똥이잖아 우리가 지금. 파란만장이죠. 파란만장. 만장이나 되는 만길 높이나 되는 파도도 멀리 본심의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인데 중생은 막 개미한테는 그 달라붙어 죽을 지경이다. 조금만 물살이 세니까. 자, 영사 해탈 상 안락이라다. 영원히 해탈하여 안락게 하며 보살 소유 보살이 가지시고 보살이 소유 제건속이 존재하는 모든 보살에게 딸리는 모든 건속들에게 색상이 단엄하여 색상이 얼굴도 단정하고 능변해라. 아주 조리 있게 이치에 맞게 현실에 맞게 법문을 지혜롭게 한다. 하만 어복의 급도양이라. 하만과 좋은 어복이 여러 가지 한 가지 종종 장엄을 개구족이라다. 모두 다 구족하고 있다. 차제 건속이 심희원은 이 모든 건속이 참 희유하다. 보살은 일체 개능시하고 보살이 근데 그 비싸고 좋은 것도 이런 것을 모두 다 보시한다. 아, 이 사람은 보살이 아닌데 그 보시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그죠? 그죠? 아무리 많이 가져 있어도 보시 안 되니까 그게 보시가 안 되니까 저렇대요. 요새는 이래 보니까 법무사도 오늘 그 나눠드린 책 있죠. 이걸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법무사 가늠죄를 법문한다 그랬어요. 책을 나눠드리는데 사람이 쨈매뿐이에요. 옛날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젖병에 젖을 잔뜩 채워왔더니 젖줄 아가 없대. 젖먹을 아가 없대. 통도 사도 한 2,000건 갖다 드릴까 예전 생각했다가 사람이 적다 그래. 아이고 1,000건 갖다 드리고 모자라면 더 갖다 드려야 돼. 그것도 남아. 그래도 나중에 또 이렇게 살짝 얘기하니까 또 다 먹고 먹튀를 들고 튀어버려. 그리고 이제 다 나눠 드리긴 했는데 또 문수에는 가져와도 읽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는. 그 별 생각이 없었어요. 갖다 드리지도 않을랬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읽어보셨어요? 그 안에 혹시 이렇게 비 오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날은 QR코드를 찍으면 거기 젊은 스님이 한 분 나와요. 아주 잘생겨서 정말 잘생긴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 법문과 함께 그 책을 같이 보시면 돼요. 예? 그 안에 소리 있어요? 없지만은 있어요. 예? 뭐라 했는겨? 이제 전부 지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보살이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구라고 하는 건
전문적으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로지 정각을 오로지 전자예요. 오로지 전자. 오로지 정각을 구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니 이와 같은 마음이 잠시도 쉬지 않고 여시지심이 무잠사로다. 잠시도 쉬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보살이 여시 채사유하야. 그때 제자를 읽을 때도 있고 채자도 있는데 이때는 부사로서 자세히 이런 뜻이에요. 자세히 사유하다. 동사 사유를 붙여주는 말이에요. 사유하다 말을 앞에서 튕겨주는 말이에요. 보살이 이와 같이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왜 금강경에 그 대목 나오죠. 채청하라. 예? 자세히 들어라. 이거 사성제 할 때 제자 아니에요. 제자를 할 때는 뜻이 그러게 되고 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억지로 청자를 읽을 때가 있고 제자를 읽을 때가 있어. 나는 이 뜻으로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동음은 동이요, 이음은 이어라. 음이 다르면 뜻이 달라지고 음이 같으면 다른 글자라도 뜻이 같은 글자다. 비행 종종 강대업이라. 각가지의 강대한 업을 잘 갖추어서 비행에 잘 준비해가지고 각가지의 강대업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실천하는 게 준비된 행위요. 비행 잘 갖춰 행하고 시리해양의 제함식으로도 함식을 중생을 함식이라 그래요. 그렇죠? 생각이 있는 꿈을 태우는 그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중생에 다 해양하지만은 이 불생 그러나 해양하되 이자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부등식의 관계일 때 그러나 영어로는 however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불생 치착하지 않는다. 어디에? 집착심을 내지 않는다. 집착심은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면 결국은 집착이 돼버려.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그 꼬리를 잘라내버려요. 도마뱀처럼. 예? 근데 이거 내 꼬리다 나라 안 떨어지고 이러면 거기서부터는 막 집착이 달라붙어. 집착이 달라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오는 생각이 팍싹 깨진 그릇처럼 해가지고 허망하게 돼. 결국은 업을 저질러. 눈빛을 보면 금방 알지. 그런 것들이 이게 공부하는 방법에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환경 속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막 뭉뚱그려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청을 쓸 때가 있고 무는 밑동가리 쓸 때가 있고 파란 부분 쓸 때는 약으로 써야 되고 하얀 부분 쓸 때는 음식으로 써야 되고 이런 건데 모르니까 마음대로 잘라가지고 막 무한다. 그래가지고 오래 담가 놓을 그 무는 할 때는 그냥 통째로 껍데기째로 해야 되거든. 예?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많이 할 때는 껍데기만 씻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껍데기 다 까가지고 물컹하게 그래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돌대가리도 아니고 그래. 무 말이에요. 무찜 요즘 많이 하잖아요. 껍데기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껍데기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언제 껍데기를 써야 될지 언제 껍데기를 깎아가지고 해야 될지 판단이 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별걸 다 해야 돼. 별걸. 예? 어떤 스님이 호박잎을 한 7소쿠리를 이렇게 해놓고 어른 스님들이 나가시면서 비구니 스님인데 이거 씻어가지고 물 빼가지고 물 잘 빼놔라 이래놨더니 호박잎 씻어가 털어놔라 이런 말이거든. 그 나중에 쪄가지고 먹게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씻어가지고 물 빼놔라 이래놨거든. 강판 가오나 이제 박박 갈아가지고 물 빼놔라 접을 갖다 내가지고 호박 이파리는 다 내빼버린 스님이 있어. 여러분들께서 함경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다른 문화 회장님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야 아무래도 호박잎을 팍팍 치대가지고 뭔가 물 빼놔라 게 호박 접 있지 접. 선생님 호박 씻어가지고 물 빼놔라 했잖아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자, 전형적으로 보십시오. 연세가 저래 높은 분들이 똑 저래 하신 분들은 나 연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잘못되면은
8, 90까지 우리가 똥꼬집을 저리 부릴 수도 있구나. 이래. 살아온 세계가 확 느껴져요. 삶아도 차도는 아무리 삶아도 물러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엿보여야 되냐. 용광로에 가다 집어넣어야 되냐. 그러니까 대선지식을 만나야 식겁을 해버려야 우리 업장이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차돌이 녹지를 않아요. 차돌을 녹이려면은 식겁한다. 식겁에 하면 눈물 콧물 다 빠지도록 임자 만나봐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입만 띄면 제가 거짓말 해가지고 큰일 났다. 보살 사피 대왕이야. 보살이 임금의 자리를 능히 버리고, 보살은 이 버릴 수 있나? 면장 자리라도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급이 국토 제성업이로다. 나라거나 도시거나 궁전들까지도 궁전 누각여 원리면 누각 원림이나 시중들까지 동복 시위계 무린이로다. 모두 다 보셔야. 저 앞에 많이 나왔던 대목입니다. 그죠? 60가지 대목에서 피어 무량 백천급의 처처 주행 이시하고 인이 교도 제군생하야 실사 초성 무상하니로다. 저들이 한량없는 백천급 동안에 이제 좀 매듭 짓는 거죠. 처처 곳곳마다 다니면서 주행하면서 시하고 다 베풀어주고 인이 교도라. 그리고 모든 중생을 잘 교도해가지고 제군생을 교도해가지고 실사 그들로 하여금 전부 다 초성 순식간에 그냥 협태산이 초복해라. 초성이다. 뛰어오르게 해라. 어디에? 저 높고도 높다고 하는 부처님의 열반의 언덕에 툭 올라가게 해라. 편안한 자리에. 무량품류가 각가지 우리 살아오면서 온갖 업으로 이제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우리 얼마나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하게 살아왔습니까? 배운 것도 뭐 공통분모도 있지만 그건 약간이고 거의 다양하게 살아오세요. 각 차별이라. 시방세계의 내 재산이로다. 재지로다. 시방세계에서 모두 모일체자 모두 모여오니 보살 견의의 심 흥경하야. 보살이 한번 보고는 그걸 보살이 보고 나서는 한이한 마음을 내가지고 온데 사람들이 온데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인데 나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그게 아니고 이런 분도 오고 저런 분도 오고 배울 게 다 있죠 사실은. 그래서 수기소피 영만족이다. 부족한 것을 다 만족하게 채워준다. 참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못된 사람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갈 목적지가 정해지는 거죠. 여 삼세불이 소해양하야. 마치 삼세불의 부처님들이 해양하듯이 보살역 수, 보살도 이와 같이 닦는다. 여시에 이와 같은 업을 닦으면서 조인존지 소행을 부처님은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머리 하잖아요. 조장부 천인사에 부처님께서 행하신 대로 실계 모두 다 수학 따라서 배운다. 그 보현 행품에 뭐가 있습니까? 상수불학이라고 있죠. 항상 부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도피하니라. 우리도 극락세계, 도피하는 극락세계죠. 바람일 행을 도피아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 여기는 수상해양이라. 수상해양. 여기서 수상해양은 모양을 따라가는 해양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짓고 모양을 떠나가 있는 정말 조금 수준 높은 요 전공자들을 위한 해양법이 여기 나와요. 이상해양이에요. 보살 관찰이 일체법어대. 보살이 일체법을 관찰하되 보고 듣고 딱 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되 음악을 듣든지 뭐 미술을 하든지 그 뭐 음식을 하든지 뭐 음식계가 되든지 뭐 연예계가 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계통이 있든지 간에 그 일체법을 자세히 관찰해 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수위 능입 차법자 누가 능히 이 법에 들어가려나 보니까 우나 위입 하소 있고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이 되고 들어가는 곳은 또 어디냐 하소입이냐 여시 보시 심무지라 보시하는 마음에 머무는데 없도다. 그 다음에 보살이 해양 선교지하야 보살이 선교지
아주 성교의 지혜에 해양해가지고 보살 해양 방편법하고 보살은 방편법에 해양하고 또 보살이 해양 진실한 뜻에 해양하고 보살은 또 집착 없는 뜻에 해양을 하고 그게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보시를 하고 이와 같이 계율을 지키고 이와 같이 뭐 이제 정진을 하고 이와 같이 반야바라미를 살피고 이와 같이 진실한 뜻을 내고 뭐 이렇게 나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 마음이 분별하지 않는다. 일체업에 분별하지 않고 또 마음이 일체의 업가에 물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짓는 것도 받는 것도 일체 인가가 본래 없다. 요걸 이제 무성을 알아버린 거죠. 그 이상해양이에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사람한테 가르칠 때는 모든 게 인가를 따른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수준이 조금 높아져 보면은 모든 것은 연기는 무성이다. 인연법은 본래 없다. 그럼 수준 높은 사람들 어떻게 가르냐? 인연이 본래 없지만은 인연 공덕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왜냐? 중생은 그 인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벗어난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뭐 사람이 오든지 가든지 간에 마음이 상하든지 좋아지든지 보태고 더하고 뺄 것이 없지만은 중생은 조그만 거 가지고 예민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조금만 슬프게 해도 눈을 해고 입이 막 톡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떡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한번 실험해봐서 따따따따 자르다 큰 거 해가지고 내묻고 작은 거 딱 두 동안 내가지고 니 먹고 주면은 안 되거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일반 다른 분들이 그 인도에 여행을 가셨다는 거예요. 인도 여행 가지고 그 사람들은 모이면 인도 여행 가셔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비행기 기다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셨는가 봐. 그러니까 내내 막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 누가 못됐다고 그러니까. 어쩌하다 네팔 쪽에서 계란을 스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와, 근데 그 사람하고 댕기면 안 되겠대요. 왜? 그러니까 6명인가 몇 분인가 있었는데 계란 10개인가 샀는데 6명인가 몇 명인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 6분인가 7분인가 있었는가 그때. 7분 그 계란을 그렇게 어떻게 삶아가지고 같이 이제 계란 한 개씩 먹기를 하면 보통 7명 한 개씩 돌리고 3개 가지고 또 이렇게 반 쪼개가지고 먹든지 한 사람이 2개씩 잡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계란 3개 가지고 반 해가지고 6명 주고 자기 혼자 7개 먹었다든가. 와, 계란 한 개 때문에 마음을 사겠다. 그런데 가만히 봐. 그 양반이 요즘도 어제 아래도 제가 만났어요. 그거 7개 혼자 통째로 먹은 양반. 점잖아요. 조용해.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야, 그때는 그분이 잘못했다 생각할 때 요즘 이렇게 그분을 만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7개 먹고 나서 7개 먹고 반 개 먹어서 반 개 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 7개 먹었든 반 개 먹었든지 이거는 하암의 입장에서 중요하지가 않고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입장이 없어. 7개 먹으면 7개 먹는 거지 그냥. 그렇지만은 그걸 말로 옮겨가 욕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내가 요즘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 얘기를 동조해가지고 그 못된 사람 있나 막 이랬거든. 근데 요즘은 그걸 막 웃고 비웃기도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7개 먹으라면 7개 먹고 반 개 먹어도 불만이 없어야 되고 7개 먹어도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왜 맞냐 틀렸냐고 막 물어서 모든 법이 그 생사가 없다는데 생사 없는 곳이 없다 이런 거 써놨어.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가 썼든지 간에 그 사람 솔직한 심정만 쓰면은 다 맞다.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 그 위선적으로 내가 부처님처럼 내가 깨달음에 내 오동성을 쓸 수 없고 내 수준만큼 썼으면 다 나의 진실이다. 안 그렇겠어요? 부처님은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력이라 생멸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정멸이다. 생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내 수준에서 볼 때는 생멸이 있다. 이래 보면 그분의 수준이기 때문에 맞다고 박수 쳐줘야 돼. 그 박수 칠 거는 솔직하고 너무 말 잘했고 그걸 갖다가 생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남들이 욕하겠지 생멸이 없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나의 그 고백을 쓸 때는 내 있는 만큼은 얘기해라. 허위 학력 게시하지 말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리고 나는 돈이 500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 500만 원 쓰면 되지. 500만 원 있지만 그래도 5천만 원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썼든지 유치원생이 써서 유치원생 쓰는 만큼의 진실하고
전문가가 쓴 전설만 누가 썼든지 간에 진실한 자기 표현을 했다면 이 세상에 허물 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행자가 누가 잘 썼니 못 썼니 할 것도 없다. 자기의 열반속만큼만 쓰면 되고 그건 그 시대의 아름다운 것이고 또 다음에 아름다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감한다고 저하고 같이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건 동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남 비판하는 것이 가장 못된 것이다. 아유 그 사람이 훔쳤다. 아이고 훔칠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사람이 훔쳐서 되겠나? 훔칠 만하니까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훔칠 만한 사람이 훔친 건 도둑질 아니라 그래요. 저는 대표적으로 엄마가 저지 없다. 매간마트 가서 훔친 게 아니고 그냥 가져온 거야. 이게 살려야 되니까. 그건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거는 인정사정이 있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게 하음의 이치가 아닌가. 메마르게 딱 자한테 이렇게 꺼가지고 니는 우리 편, 니는 우리 편 이런 게 아니. 때로는 좌파, 때로는 우파. 자, 그렇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다 그런 뜻을 지금 써놓은 거 아니에요? 보리의 성품에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예, 지혜가 없고 수행이 없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걸 갖다 강의 잘하니 못하니 할 것까지도 없어요. 우리 수준만큼 하면 돼요. 제가 어느 날 어른 스님께 제가 지금도 모르는데 어릴 때는 한 30년 전에 그때는 뭘 안다고 겁도 없이 그 위험한 글을 가지고 부엌에 쏘시는 미면 형님 앞은 부모지 유자야 가족님 이게 무슨 뜻입니다. 학인들 앞에 못 빠빠세가 설명했는데 지금도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강의했을까요?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는 그때만큼 다 알았다. 그때는 그때만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통사 가서 살짝 얘기됐지만 구구단은 초등학교 때 배우지만 평생 써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구구단 하는 거하고 어른이 구구단 셈하는 거하고는 응용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어려서 7, 8살 때 마치 한글을 못 깨우치면 이 쉬운 한글도 평생토록 까막눈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불교의 이치에 대해서 살짝이라도 반야신경이라든지 하안경이라든지 겸손하면서 내가 절에 오래 다녔다 적게 다녔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모르면은 하루라도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어요. 아는 채 해봤자 늘 까막눈이에요. 아는 채는 소용이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고 나면은 한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른 선생님 매일 유튜브 강의하시면서 뭐가 저래 신날까? 우리가 모르는 걸 당신은 알고 계셔요. 예? 그 우리 잣대로 잴 수? 대방감골하응경 자 이래가지고 넘어갑니다. 알 수 없는 한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존경에 대해서 정말 존경해야 되거든. 그죠? 자, 이 시대에 참 어째 보면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태양 같은 분. 심분별 마음의 불분별 일체업이라 마음의 모든 업을 분별하지만 업이라고 하는 건 인이에요. 인. 예? 그거 보라고 하는 건 업보라고 하는 보라고 하는 건 과요. 인가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그런 건 본래 꿈처럼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업을 지어 가를 받는데도 물들지 않고 지 안다. 보리의 성품이 종연기 인연으로부터 일어났다. 그죠? 보리의 성품은 구례 부동명의부라 일어나는 바가 없는데 일어났다면 인연으로 일어났는데 인연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자가 될 만했구나. 여자가 될 만했구나. 가난할 만했구나. 부자가 될 만했구나. 못될 만했구나. 착할 만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못되고 착하지만은 그러나 재무자성 종심기호 심량멸시 제영망이라 내가 좋다 싫다는 생각을 버리면서 내 아집이 무너지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으로 바로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인품이 내인데 오겠구나. 그걸 자비심이라고 한다. 그 자비심이 이제 삼매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탐진치가 점점 싸그라들고 없어진다. 번뇌의 그런 불꽃이 활활 타는 게 점점 백급 적집제 그다음 뭐예요?
일념 돈탕진. 양심이 찔리죠.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남인데 섭섭한 게 있으면 그거 안 까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그걸 이제 참 조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의 성품이 인연으로 생긴 줄 알면은 법계에 깊이 들어가서 어기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언간 법계의 성품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식이다. 오직 의식에 있는 것이다. 꿈속에서 내 잔뜩 온갖 사물을 다 봤는데 기억이 다 난다. 기억이 나지만 그거는 지금 실제 현존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강물의 달, 이 강물의 저 강물의 달을 실컷 백천강물의 달빛을 다 봤는데 그 강물의 달이 하나도 없었더라. 불어신 중에 업보는 불을 어신중 이유업이라. 업보라고 하는 이 몸에도 있지 않다. 헤헤 절따이네. 그런데 이 법신이 못된 짓을 마음이 지으면은 몸이 괴롭네. 삭신이 몸에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몸이 가보를 받게 된다. 역불 어지어심주라. 마음을 의지하고 있지도 않다. 자, 그 옆에 써놓기를 야마천군 개참품 유신계를 참고해 보세요. 이 몸은 마음에 있지도 않고 마음은 몸에 있지도 않다. 그 대목이 나와요. 하음경 19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림보살장에 아주 참선하는 성사 스님들이 좋아할 거, 그걸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읽었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걸만 읽은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개합하면 사람이 무진장 자비로운 거야. 무진장 자비로워. 이 정도 되면. 왜냐 자비로우냐? 지혜가 환하게 뚫혀보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요지 무업성이라. 지혜로 요지하면은 자세히 알고 보면은 업의 성품이 본래 없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마. 외울 때는 불교 입문에 처음 외웠지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걸 곱씹고 되새김질해도 그 이치가 메마르지 않는 샘솟는 용천과 같다. 이거 샘물 같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짜면 언제 내 이 마음을 갖다가 없애본 적이 있던가, 언제 저 경계에 따라가지 않고 경계에 눈 감아본 적이 있던가, 무색성향 미척법 무한히 빛을 신어 살아본 적이 있던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사서 이런 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다 보면은 욕 들을만 해도 그만, 그냥 칭찬 들을만 해도 그만. 너무 무심하게 되면 재미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조금씩 서로 앵겨부터 싸우고 그래야 되니까. 이 인연고로 인가, 연가, 과, 인연과 이렇게 돼요. 그죠? 인이 있고 과가 있어요. 그걸 인가법이라는데 중간에 매개체를 연이라고 해요. 어떤 현상, 주변 환경 때문에 그 인이 사기 터도 결과물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똑같은 종자인데 모래밭에 심느냐 항토밭에 심느냐에 따라서 사과 맛이 다 달라지고 지나가는 바람결이나 햇볕의 일조량에 따라서 곡식 맛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은 이제 흔히 이제 불교 입장에서 수행하는 연은 어떠냐? 선지식을 어떻게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런 것을 연이라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 자체는 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을 깨달음의 세계를 과라고 하죠.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한가를 넘어서 보살가, 불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인연으로는 없지도 아니하니 인연인 까닭으로 업도 가보도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인연이 본래 없지만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은 지난 시간 우리 하고 마쳤잖아요. 마음의 허망항에 망령되이 가가법을 취하지 마라. 신불망제 가가법 역불탐자 미래사 불의현재 유소조 요달 삼사 실공. 요거는 뭐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예. 진앙한법 험하게 취하지 않고 역불탐착 미래사 미래일도 탐내지 않으면 현재도 어떻게 쪼그라들거나 우쭐대지 않는다면은 요달 삼세 실공조. 조금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우쭐대기보다는 아이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보살이 이도 색피아니라. 보살이 이미 도착해버렸다. 색수상 행식이 있잖아요. 색피안에, 색의 그런 피안에 저 언덕의 열반에 몸이 편안해져 버린 자리, 육신이 편안한 자리, 물질이 편안한 자리에 도착해버렸고, 또 수상행식이 몸이 또 편안한 자리에 본래 없다는 자리 있잖아요. 정멸 자리에 도착해버렸다. 몸도 마음도 이런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 초출 삼계 생사류하야 세간의 생사의 흐름을, 생사의 흐는 그런 번뇌를 초출벌리 벗어난 그 마음이 겸하상증, 그 마음은 항상 겸손하고 하심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은. 그게 모르는 사람은 어떠냐, 늘 아만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죠. 겸하, 이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복, 겸하. 겸손하고 하심하는 거. 항상 청정하다는 이 말씀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생색을 내지 않는다. 요게 이제 상청정이라고 그래요. 열반 사덕 중에 이제 두 개죠. 열반 사덕이 뭡니까? 상락, 아정이라고 이래요. 상락, 아정. 그래서 상청정 요 속에서 사람이 청정하게 집착이 없으려면 겸손해야 되구나. 그래서 사람 보면 경전을 배워서 일상에 응용합니다. 사람 바닥바닥 달게 되면 이 사람은 청정한 게 아니고 완전 강력 본드 같아가 좀 피곤하겠구나 이렇게 딱 알고 사람이 항상 겸손하고 이러면 이분한테 내가 좀 많이 얻어먹어도 괜찮겠구나. 얻어먹어도 저 사람이 상을 내가지고 남인데 소문 안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뜯어먹어도 돼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거심이 겸하 상청정 이런 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행 환경 잘 보면 그거 대놓고 믿는 이렇게 점쟁이는 말도 안 해. 금방 방 안에 딱 같이 앉아서 인사할 때 딱 눈 딱 마주 보면 거의 다 알아요. 그 사람 성품이. 요만큼도 거의 막 이래 보면 스캔하듯이 거의 찍게 보여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안 먹고 싶은 사람, 배고픈 사람, 아침에 안 자시고 온 분, 다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들까지 눈에 환하게 다 들어오잖아요. 화장해도 안 돼. 이건 삐처로 알기 때문에 화장을 해도 안 돼. 막 가리고 뒤에 숨어 있다도 다 표시나. 그 냄새가 풍겨. 냄새, 마음의 냄새 들어보세요. 마음의 빛 못 봤죠? 그거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입만 띄면 거짓말. 자, 오늘 진도는 안 나가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흔히 일반적으로 불교의 용어상으로 구사론적인 입장에서 색수상 행식을 알고 계십니다만은 원효 스님께서 이 색수상 행식을 설명하신 유심론적인 관점, 유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수행에 조금 도움이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치 아픈 분들은 잠시 이렇게 조셔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고. 자, 우리 흔히 탐진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탐진치.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더 늘리면은 탐진치, 만의, 견. 이래가 이거 6가지를 우리 근본 번뇌라고 하고 이걸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탐진치, 만의, 견. 이걸로 이제 인생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이라고 합니다. 혹시 볼펜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적으시면 이거는 정보 이용료가 있는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신구의 그게 의업이라고 탐진치, 만의, 늘려서 얘기하면은 탐진치, 만의, 견을 가지고 6번째 견을 가지고 늘려서 5가지 오리사라고 하고 앞에 탐진치, 만의 여기까지 찐득한 번뇌예요. 요거는 오둔사라 그래요. 둔할 둔자, 사자는 불일사자, 번뇌를 사라고 합니다. 이건 찐득한 번뇌가 있고 하나는 털털 털면 모래알처럼 털어버릴 수 있는 분별의 가볍고 좀 라이트한 번뇌가 있어요. 이것을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합쳐서 10가지를 10가지의 근본 번뇌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볍다. 이렇게 하나는 전생부터 떼꾸정물처럼 붙어가지고 화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옷에 물들어서 빠지지 않는 번뇌 같은 게 탐진치, 만의, 그다음 견은 어떻게 지식적으로 주사파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잘못 배웠든지 잘 배웠든지 의사가 되는 교육을 받았든지 법률가가 되는 교육을 받았든지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자기의 나름대로 주의 사상이 벌어진 것을 이 몸이 있다, 몸의 소유가 있다, 신견, 병견,
신견, 병견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죽어도 영간은 계속 있다. 단상 이견에 떨어진 걸 변견이라고. 좌파냐 우파냐. 견치견이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소견머리가 돋았는데 이것이 진리일 것이다. 암암리에 짐작하고 거기에 도취돼 버린 사람들. 신견, 병견, 그 하나 그거 전에 그건 견치견이고 사견이라고 해서 사견. 그러면 인생 뭐 별 거 없다. 먹고 튀어도 인간은 본래 없는 거야. 먹고 튀는 게 장땡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견이라고 해요. 발무인간은 인간은 여견합니다. 그 우리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잘 살았고 남에게 잘해주지는 못해도 모질게는 안 했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해도 돼요. 혹시나 못된 짓 많이 한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참여하세요. 그럼 인가가 조금 더 반성문 쓰면 판사가 조금 경감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 판사도 지판사가 지판사예요. 자,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함경을 본다. 또 내지는 수행을 한다. 선을 닦는다. 내지는 세상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솜씨가 얻어지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냐? 정상만인이 돼서 대부분 남인데 우쭐대고 교주 노릇을 합니다. 교주 노릇, 견치견. 그래서 개금치견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주 신심 있고 좋긴 좋아요. 검하고 계율적으로 검욕 생활을 하고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이런데 자인하교처럼 나처럼 수행한다든지 내지는 이 뭐 검난방에 어지러운 것을 검하는 걸 둘레로 쳐놓고 요 도랑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니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 예를 들자면 그죠? 대중하고 섞인 속에서 맑은 것이 아니라 내 혼자 딱 그 테두리를 쳐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개검취 거기에 이제 빠져가 있는 개검취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개검취견의 제일 대표적인 예로 자장율사 얘기를 들죠.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다시 친견하기 위해서 도량을 깨끗하게 아무도 못 오게 다 막아놓고 있는데 어떤 노인네가 죽은 개를 아침부터 지게 지고 와가지고 바지개에 스님 우리 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죽은 개를 여기 왜 그거 저래 그거 내가 문수보살 친견하려고 도랑 기도를 몇 번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데리고 가서 재수 없이 빨리 안 가냐고 자장율사가 정암사에서 고함 지르고 이러니까 그 노인이 그럼 갈게요 라고 개를 이렇게 불어내오니까 그 개가 사자로 변하고 노인은 그 청사자를 타고 가셨다. 그분이 바로 문수보살이었다. 개금치견에 걸리면은 눈앞에서 이래 보고도 이분이 문수보살인지 아닌지 잘 착각해서 잘 모른다. 저는 제일 신기한 거는 우리 어른스님이 한경에 한국이 최고 돼가고 이제까지도 몇백 년 사이에 그런 분이 계셨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방 생각해봐도 알아요. 모든 저작물이. 당신은 그래 말씀 안 하셔요. 오늘 아침에도 스님하고 이제 전화를 하다가 스님 방에 옆에 곁에 앉아 있는데 저 해인사 강조하시던 원철 스님이 오늘 조선일보 오늘 스님 칼럼 쓰는 스님 원철 스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오늘 조선일보에서 글 잘 나왔죠. 그 어른 스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있다. 스님 오늘 어제는 제가 통해서 갔다고 오늘 이제 원철 스님이 이제 가는데 원철 스님 이제 어른 스님 정강 제자죠. 스님 어제는 영화에 가고 오늘 제가 오늘 통해서 가는데 다 스님께서 한경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스님 뭐 그래 뭐 내가 했는 게 뭐 있다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감춰버리잖아요. 감춰버리시는데 제자들은 뻔히 알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이 모시고 살면서 스님이 누군지는 몰라.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충 답은 이해가. 그 석비호사 또 자기는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몰라. 어른 스님이 누군지는 몰라. 그런 분들이 거의 자가당착이나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전에는 탓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분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마음에 푹 자기가 들어가 보지. 자기가 들어본 만큼 어른 스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와,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바다의 넓이를 알지. 연못에 사는 사람은 바다를 몰라. 어떤 넓은 소양강 가가 댐 있잖아요, 그죠? 바다가 저거보다 좀 큰 교이라고 앉아 있다. 소양은 그 크잖아요, 호수. 대청호 이런 데 크지요. 끝도 없이 넓어요. 미국 미시간호 그런 것도 얼마나 넓은데. 바다 같이 바다. 그 앞에 서면은 진짜 바다인가 싶거든. 태평양 이거보다 좀 큰가요? 이라고 앉아있다. 비교 자체가 불가급이에요. 그래서 그 수상 형식을 이제
저기 하나 설명드리자 그겁니다. 이 색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색수상행식 하지만 원효 스님께서는 식수상행색으로 이렇게 분석을 기신론에서 해 놓으셨어요. 식수상행색이라고 하는 건 오온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거는 분별사식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입니다. 분별사식 이전에 우리는 무분별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 이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대가 있는 것은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제8식의 기억대가 있다가 제가 오면 누구다고 제6식이 인식을 하면서 7식이가 가서 정보를 딱 누구야? 지냐 보살님? 지냐? 모든 사람이 지냐를 부른 걸 다 알았는데 내 부르는 거는 아니니까 대답 안 했는데 보살님은 늦게 대답하고 또 뭘 불러가지고 뭘 혼내려고 나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숨어가지고 피했어요. 예? 일단 한번 숨어봤는데 계속 안 부르면 이제 낭패 당하겠다 싶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이름을 그 생각이 다 읽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지냐 보살님 생각을 다 읽었지요. 그렇죠. 예. 왜 또 곤란하게 내 이름을 부르냐 이거야. 한번 부르고 말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식만 의식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암암리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무의식하고 상응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잠을 자면은 제6의식이 꿈을 꾸지 않는다면은 렘 수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거의 의식이 무상으로 생각이 없어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절을 해버리고 나면은 이 사람의 의식 불명이라고 그래요. 의식 불명, 의식이 바로 제6식 현전에 활동하는 이게 마음 생각의 상태를 의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분별사식이라 합니다. 사건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를 의식이라 하고, 그러나 사건 사물이 분별하기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식은 거대하게 뒤쪽에 무의식에 기대 가지고 이렇게 말도 자유롭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의식이지만 이 말이 이렇게 뿜어서 기억대가 있는 걸 뽑아오는 것은 다 어디에 있겠어요? 무의식 속에서 지금 뽑아가지고 말을 하고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 보는 것만 해도 의식이 전 오식이 보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맹해서 전 오식이라고 합니다. 안식만 보기는 보는데 제6식이 갖다 붙이를 안 하면은 누군지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분별사식이 6식, 7식, 5식을 5, 6, 7식을 분별사식의 범주에 둡니다. 분별사식이라고 하고 8식은 무분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 중에도 의식 제7식은 안쪽에서 딱 도사리고 있어요. 아주 미세해서 알 수 없어요. 굉장히 깊은 수행을 해서 한의심이 돋고 오온이 공한 상태를 알아야 이 안쪽으로 7식에 내인데 아집 덩어리를 볼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본 사람은 아주 죽으나 사나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죽을 똥 살 똥 공부.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피상적인 수박 그달기식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걸 생기식이라고 그래요. 생기식 탁 올라오는데 안쪽에서 좋다 싫다는 생각이 7식에서 딱 올라오면 좋다 싫다 이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아유 조금 기분이 언짢다 이렇게 살짝 돋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뱅크라 합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뜨거오르잖아요. 그게 제 7식의 작동입니다. 이걸 구체화시켜서 설계 도면에 올리는 게 제 6식이에요. 그 6식 중에도 역할이 있어요. 6식 중에서 여기서 좋다 싫다는 생각이 쑥 이렇게 생기 위로 밀어 올리는 걸 식온이라고 합니다. 식온. 지금 8식은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오늘 얘기할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아는 것은 8식까지 타고 들어가면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순간에 색자재, 심자재가 돼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부처님의 그 건재배가 있거든. 아주 무조건 자비로워요. 우리가 아무리 자비롭다 하더라도 그 무의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전에는 인간이 왜 저랬죠?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데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잘난 척하고 사세요. 여러분도 수준만큼 사세요. 그러나 이걸 알고 사시면 조금 낫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시곤이 딱 올라오면은 이거는 설리비디오로 설명하는 거지 빨리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고와 낙이 같이 두 개 쭉 올라온다. 이걸 고생한다. 고생하십시오. 고가 올라온다. 낙생 즐거움이 올라오고 생기 고락이라 고와 낙이 이렇게 뾰족이 바깥으로 싹이 딱 돋아나기 시작해요.
제6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 올라오면은 좋다 싫다는 생각이 밀어내가지고 괴롭다 즐겁다로 정폭이 딱 돼요. 정폭이 되면 구체적인 모양이 보입니다. 모양이 보이는데 확실하잖아요. 이걸 갖다 다시 내가 자가당착으로 자신 분별 자신을 내가 땡깁니다. 땡겨가지고 괴롭다는 생각을 받아들였든지 즐겁다는 생각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또 다시 이것이 이미지화 돼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 형상을 유지시켜 버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고수, 낙수, 느낌을 괴롭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받아들이는 것을 수온이라고 해요. 식, 수, 수온 이해가셨습니까? 이것은 구사론의 다른 데 해석한 거 전혀 달라요. 원효 스님이 강력하게 했는데 제가 그 대목을 원효 스님의 탁월한 해석이다. 현장법사의 해석을 넘어서는 해석이다. 이래서 이장희가 판비랑을 하면서 원효 스님이 현장법사를 유식의 최고의 대가를 비판할 수 있었던 우리의 대종장이다. 한국 불교에서 중국 스님들 그렇게 원효를 초항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런 걸 전혀 공부를 안 합니다. 요만큼만 해볼까? 연속곡 재밌을 때 끝나거든. 안 하는 이유는 저 석비거사님 이런 분들처럼 하나도 하지도 않고 마음도 열리지도 않는데 이런 걸 가지고 컨닝해가지고 자기 걸 써먹는다. 그래서 안 해주는 겁니다. 할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는데 그때 덤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도 딱 고수 낙수 영납 고락이라 납부한다 영수정한다 하잖아요. 고와 낙을 내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딱 더 강력하게 이미지 형상화된 것을 우리는 상온이라고 합니다. 상온. 상온이 되면 이때는 따지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자기도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안쪽에 강력하게 괴로움과 즐거움이 자리 잡기 때문에 기어이 업을 짓고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깨진 엎어진 물과 같다가 더 이상 담을 수가 없고 기어이 업을 저질러야만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식, 수, 상. 식전에 좋다 싫다 애와 불애라는 생각이 안쪽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미세하더니 요것이 그냥 바깥으로 잉태대가 있던 것이 바깥으로 뾰족이 점점 애가 태아가 자라듯이 자라납니다. 나중에 갑자기 막 자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정폭되는 게. 이게 시냅스 같은 게 순식간에 이게 자라나고 이게 뇌 조직 같은 게 자라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상온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비유는 다 틀린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갑자기 잎이 막 무성하게 막 욱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걷잡을 수 없어요. 작은 거 하나 있을 때 풀 뽑기 쉬운데 피가 자라나면 풀 뽑으려면 시급합니다. 시급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미지화 된 것이 식, 수, 상, 행. 행이 될 때 이때를 우리가 마음, 생각 쪼가리를 탐, 진, 치, 만, 의, 견. 이것이 행에서 일어납니다. 이 탐진치가 구체화가 되기 전까지 좋다 싫다 괴롭다 즐겁다 괴롭다 즐겁다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이미지화 시키고 그 다음에 행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완전히 행위 도작 행원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행원은 이게 쪼가리를 내보면 세 쪼가리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의업, 신업, 구업, 신구의 삼업이 거기서 행위 동작이에요. 몸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업을 짓기 시작합니다. 업을 지으면은 이 시간이 지나쁜데, 참네. 행원의 의업이 먼저 탐진치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의업에서는 인이 있어요. 그러나 신업과 구업에서는 인가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가 나타나요. 이게 구업에서도 인이 있지만 구업의 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이 이 물을 하나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이 물 이거 먹을까 말까 이러다 찝찝한데 생각이 먹었어요. 좋다 싫다. 먹고 나면 꿀물이야. 달콤해. 달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포티알린이 분비되면서 이제 침이 막 고이기도 하고 막 이래 넘어가요. 넘어가다 이게 좋다 이러다고 너무 맛있어 두 번 세 번 먹다 보면 생각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너무 되게 맛있어 눈물이 막 흐른다 이거. 맛있다는 생각이 결국 뭐가 됐어요? 눈물까지 됐다. 처음에 저 사람 헤어지니까 가슴이 아프다 싫다 어떻게 저서 자식을 군대까지 보낼까 이러면서 우리가 자식을 보냈잖아요, 그죠? 보내면서 생각이 이제
괴로운 생각이 일어났다. 괴로운 생각을 받아들였다. 괴로운 생각이 보내고 나면 내가 혼자 위에서 하고 싶다가 이제 아이고 괴로워 죽겠다. 그래가지고 막 하도 났다 그래가 나중에 니 못 간다. 이러고 눈물이 뚝 떨어져 버렸다. 눈물이 떨어지면 뭐예요? 식수상행 색이라고 그래. 색. 그렇죠? 물질적인 반응이 반드시 정신적인 반응에서 수반돼서 심리에서 물리로 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화학적인 반응도 분명히 다 일어나고.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마음이 홀가분하게 되면은 몸이 홀가분하게 되는 것을 심리적인 현상이 이 생리적인 현상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눈을 딱 보면 이 양반은 오매일련을 정득했구나. 눈빛이 다르네. 희미한데 똑같은 눈빛인데 아는 사람은 아는 이 양반은 잠을 극복했구나. 이 양반은 욕심을 극복했구나. 이것이 이제 찰색이라서 거의 모양 없는 모양 속에서 서로 느낌적으로 거의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다른 것보다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상세하게 설명드린 거는 그냥 색의 언덕에 이르렀으며 수와 상의 행식도 또한 그래야 세간의 세상사에 뛰어났으니 그 마음이 겸손하고 항상 청정해.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뜯어서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짧게 해놓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저번 시간에 하려다 시간 없어 안 했어요. 이번 시간에 안 해드리려다가 살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하나 떨어지는 것도 세계 물질이지만은 이것은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수반돼서 나오는 내용이다. 자, 요 책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경 약창계를 주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약창계는 좀 책이 좀 엉성해요. 다른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첫째 월요일 때 요 책 가져오세요. 그때 하기로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 거기 가져가면 한번 보고 이제 안 읽을 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서문 약간 저만하고 가겠습니다. 비로소 어제 오후 하은경 약창계 요의 원고를 마무리했다. 잠을 깨 새벽 내내 챙겨보면서 오류를 드문드문 수정하고 보완해 본다.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버스 시간 놓치지 마세요. 직접 편집한 책이라서 모양새는 예쁘지 않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엽듯 한낱 종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싣고 갈 뗏목이 아니든가. 더불어 토론할 사람이 있으면 좋으려면 드문 일이겠지. 책을 나눠드리면 사람들은 그저 미미한 글줄 정도로만 여길 뿐 빙산의 일각인 줄 모르라. 이게 함경의 전체가 밑에 걸려가 있어요. 어설픈 저 작은 책을 따듬기 위해 대방강불 하은경 속을 얼마나 드나들었던가. 편집하면서 남겨진 글자보다 지워진 글자들이 몇 곱절이나 더 많다. 제가 이런 걸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이름난 그 육군 묘지에 국군 묘지에 있는 용사도 많지만은 무명의 용사가 더 많아요. 예? 우리가 역대전능 제대조사가 큰 스님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분들이 불교를 지탱했지만 그분보다도 더 산골짜기에서 이름 없이 내 같은 사람들이 한 번씩 올 때 한마디 던져가 그 사람의 눈을 열어준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 스님 한 말씀 덕분에 더 큰 스님이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스님은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어진 글자가 여기서 세워진 글자의 어머니일 수가 있어요. 편집하면서 남겨진 글자보다 지어진 글자들이 몇 곱절이나 많다. 지어진 그 글자들 덕분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경전을 해석하는 일이 이제 조금은 자유롭다. 스스로에게 참 고맙다는 익숙하지 않은 고백에 어색하지 않은 눈물이 흐른다. 어린 나이에 산중에 와서 산중이 되어서 아슬아슬한 곱이 많기도 했지. 산중에는 갑자가 없다. 세월이 어딨노. 그동안 두부를 다시 맷돌에 갈듯이 남이 다 만들어놓은 해석 가지고 말이에요. 억지로 빌려선 해석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야 생콩을 맷돌에 갈듯이 본문에 책임질하니 민낯이 드러난다. 새의 깃들처럼 물고기한테는 지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스스로 당근 장맛을 즐기는 평범한 안악이 된다. 그동안엔 장을 못 담가고 해찬들 그다음에 순창 고추장 싸가먹은 거야. 나무의 해석을 가지고 내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그죠? 그건 이제 내 해석을 해보자 이 말이죠. 빚쟁이에게 돈을 얼추 갚은 사람 맞춰 속 편해서 좋다. 국화는 시들수록 향기가 넉넉하니 어둠이 어찌 별빛을 묻을 수가 있어. 아무리 캄캄해도 반딧불도 못 묻어요. 우리가 수행하는데 그게 묻혀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거 우리 수행했는 건 남아있어요. 삼매는. 바람에는 소리가 없다. 솔바람도 있고 뭐 전깃줄에 윙 소리 나죠. 그 전깃줄 소리예요. 온 산봉우리에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맑은 계곡물 고운 단풍에 말을 잇게 되듯이 쏟아지는 별잔치, 흐드러지는 꽃잔치.
올해도 얼마나 꽃이 많이 피고 별도 얼마나 많나. 별이 별 게 다 있잖아요. 힘들어서 더 좋은 사바세계.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힘든 와중에 좋은 일들이 너무 많다. 더 잘난 척해야 내 직성이 풀릴 텐데 제풀에 벅차서 말문이 닫힌다. 이렇게 보고 듣는 것도 얼마나 비싼 거냐 이 말입니다. 확실히 꼭 짚어야만 시원하냐. 그냥 사는 삶도 죽음도 내가 아니다. 온전한 그런 불생불멸의 삶과 죽음 그래야만 내가 된다. 아주 글도 잘 썼어. 그 안쪽에 한 군데 한 군데씩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74페이지를 제가 쭉 한 번씩 이렇게 권했는데 74페이지 그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늦은 계곡물이 여기 범어사 얘기입니다. 범어사 어른 스님 방 옆에 지나가는 그 계곡 돌너들 있잖아요. 대성암 밑에 그 대성암이에요. 늦갈 대성암 계곡물에 범어사 계곡물이 줄어들면 고인물은 미처 강으로 저 온천천으로 수영강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이 겨울을 맞기도 한다. 그죠? 얼었다가 어쩌다가 어쩌지도 못해. 못 흘러가. 그 강 고인물 몇 줄기는 보면은 혼자서는 갈 수 없기에 이듬해 봄비를 기다렸다가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도 저 혼자 못 가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인생도 가끔 그러하다. 지 혼자 못 가면 옆에 다른 도반들이 와서 같이 공부 도반을 같이 하고 가는 거죠. 자, 정진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